저희가 6월에 한 달 동안 His Kingdom Come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소서라는 주제로 4주 동안, 또 이번 주를 포함해서 4주 동안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확장되고 또 선교적 교회로 나갈 것인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요, 어떤 누군가의 어떤 신령한 사람들만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저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단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는 것은 어떤 피상적인 이야기도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내 삶의 실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어 있고요, 또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삶 가운데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충분히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음을 가진 자들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 교회와 이 공동체 가운데, 공동체 안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좀 집중해 보았다면, 이제는 정말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면 내 삶과 내 실제적 삶 속에 어떻게 실현될 수 있을까?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가 나와는 정말 어떤 상관관계가 있고 어떤 의미가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히스 킹덤 건 마지막 시리즈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네 번째 주제, 새 하늘과 새 땅, 이미와 아직 사이의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6월의 넷째 주 2부 말씀 또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계에는 세 가지의 가장 큰 거짓말이 있다고 합니다. 세계 3대의 거짓말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장사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이거 미치고 파는 겁니다 라는 말이라고 합니다. 팔아도 남는 게 없어요 라고 하는 말이 거짓이라고 하는 거지요. 자, 두 번째 세계 3대 거짓말은 나이를 지극히 드신 노인분들께서 하는 말이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내가 너무 오래 살았다라는 말입니다. 이것도 진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 세계 3대 거짓말은요, 저희 사모가 하는 말인데요, 나는 오늘 밥맛이 없어 라는 말입니다. 세계 3대 거짓말입니다. 밥 잘 먹는 사모가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진실이죠. 내가 빨리 죽어야지. 여러분, 이 말은 사실 거짓말일 수도 있고 진실일 수도 있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는 빨리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더 오래 살고 싶으신가요? 이 땅이 정말로 어렵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이 세상 사는 것이 아닌 분들은 빨리 하나님께 갔으면 하는 마음이 있으시겠죠. 진심이겠지요. 근데 반대로 여기가 좀 살만하고 하루하루가 즐겁고 또 행복하신 분들은 떠나고 싶지 않는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여러분,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 세상을 빨리 떠나고 싶던, 아니면 더 오래오래 여기서 머물고 살고 싶던지 간에 우리에게 희소식은요,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두 가지의 요건이 만족되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도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삶의 미련이 너무나 많고, 반대로 내가 정말 끝까지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고 싶어도 이 땅은 결국에 끝날 땅이고요, 한시적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현재와 미래를 우리를 충분히 충족시켜주는 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우리는요, 어디에서나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이 땅에서도 또 죽어서도 우리에게는 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현재와 미래를 충족시키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스카 쿨만이라는 신학자는요, 아주 유명한 말이죠.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already but not yet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분들도 다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already 임한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아직 not yet, 장차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 그 재림의 날 완전하게 이루어질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고 또 주님 오실 때 장차 임할 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럼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나에게는 실제적으로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계시록의 21장 말씀은요,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환상으로 본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21장에 보시면 요한은 이제 완전히 새롭게 임하는 하나님의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보게 되었어요. 계시로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새 예루살렘을 이제 8절 9절부터 보게 됩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모습과 요한이 보았던 그 환상으로 보았던 성격, 하나님 나라 하늘과 새 하늘과 새 땅을 있는 그대로 지금 기록하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 성경은 예언으로 되어 있죠. 묵시로 되어 있죠. 그리고 많은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읽고 해석할 때 많은 원칙들이 있어요. 일관성의 법칙, 문화적인 맥락 안에서 또 언어적인 맥락 안에서 우리가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시간 그것을 다 논할 수는 없고요. 제가 이 시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요, 우리가 은혜 앞에 멈추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 앞에 스탑하는 겁니다. 말씀을 보다가 난해하고 또 여러 가지 상징으로 되어 있는 구절을 우리가 억지로 끼워 맞춰서 다 풀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잘못된 신학, 우리가 이단으로까지 나아갈 수밖에 없는 거겠죠. 그래서 여러분, 계시록을 항상 우리가 대할 때는, 그 말씀을 대할 때 염두해야 되는 것은 그 여백의 은혜를 부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말씀 앞에 멈추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 마음을 가지고,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요한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이 새하늘 새 땅을 우리가 다뤄볼 건데요, 요한이 우리에게 말한 만큼 또 전통적인 신학의 범위 안에서, 해석 안에서 제가 묵상하면서 은혜 받은 만큼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좀 풀어보고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돌아가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이제 요한이 무엇을 보았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새로운이라는 단어, 이 형용사가 여기에 쓰여졌죠. 헬라어는 카이논이라는 형용사입니다. 카이노스라는 단어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한이 말하는 이 새로운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은요, 그냥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새로움이 아닙니다. 완전한 새로움이에요. 그래서 이 새로운이라는 뜻은 창조에 관하여서 쓰일 때 쓰이는 말입니다. 완전한 새로운 창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 똑같은 단어가 쓰였죠.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서의 이 새 것은요, 이전에 있던 것이 변하거나 이전에 있던 것에서 업그레이드 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하게 새롭게 창조된 개념이 오늘 요한이 쓰고 있는 새 하늘 새 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완전한 새로운 나라가 임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와이를 99당이라고 한다고 하지요. 뭐죠? 천당 밑에 99당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국이 있다면 이 하와이 같지 않을까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 이 아름다운 하와이도 사실 우리가 이미 보고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여기에서 말하는 그 새 것의 개념은 아닙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자연도 여기서 말하는 그 새 것의 개념은 아니에요. 요한이 말하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새로운 실체라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상상하는 자연의 아름다움만을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질적 새로움, 완전한 물리적인 새로움을 말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그 나라를 소망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2절에 보니까요, 요한이 또 보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지금 이 거룩한 성, 구별된 예루살렘 성이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장면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면을 묘사할 때 요한은 마치 신부가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모습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 그 단장한 그 구별된 모습, 그 아름다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결혼할 때 이 아내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 기억을 해봅니다. 아내가 가장 아름다웠을 때는 결혼했을 때 같아요. 웨딩드레스 입는다고 독하게 10kg를 막 빼더라고요. 저희는 교회, 시골 교회 예배당에서 결혼했는데요. 결혼 당일날 이제 예배당 뒤편에서 새하얀 드레스를 입고 이제 저에게 장인의 그 팔짱을 끼고 걸어오던 그 모습, 아직도 저는 그 아름다움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은요, 여러분, 노코멘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부처럼 그만큼 준비되고 구별된 나라가 이제 지금 임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돌아가 보니까요,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자, 여러분, 이제 이 3절부터 좀 집중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보통 이 계시록이 묵시와 예언의 성격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이 미래에 일어날 일로만 말씀을 봅니다. 그러나 오늘 3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장막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은 구약에서 무엇이죠? 네, 성소, 지성소이죠. 여러분, 지성소 안에 임재했던 하나님을 지금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장막에서 임했던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좋은 말로 할 때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 하시죠. 성령으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인데요, 지금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이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요한이 지금 본 새하늘과 새 땅은 첫 번째, 완전하게 새로운 창조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거룩한 예루살렘 성이 신부가 단장한 것 같은 모습으로 구별된 성으로 내려왔고, 세 번째는 그 장막에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여기 3절 다시 보여주시면 3절에 보면요, 이 함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새하늘과 새 땅,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첫 번째로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 우리 already 안에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있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부터 영원히 함께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품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랜트 오스본이라는 신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역사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요, 그냥 막연하게 죽어서 가는 천국이라고 생각을 하죠. 마태복음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영향이 있죠. 혹은 예수님께서 이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질 나라라는 개념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현재에도 이미 이루어진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3절에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재가 정말 아무 의미가 없고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것이 되려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한다면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은요,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 사실이 정말로 진실이라면 우리가 무엇이 부러울 것이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인생이 너무나 빠르다라고 말씀하세요. 야, 인생이 너무나 쏜살 같다. 내가 언제 벌써 이 나이가 된지도 모를 만큼 여러분, 시간이 너무나도 순식간에 지나가는 것이 우리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현재를 누리고 싶어도
사실 현재를 우리가 붙잡는다고 해도 그 기쁨은 순간적이고 그 현재가 잡히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쾌락도 우리에겐 잠시뿐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이유는, 시간을 선물로 주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이 시간을 보낼 때 가장 만족되고 가장 기쁜 시간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시간만이 완전하고 그 시간만이 우리에게 만족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난 한 주 아이들과 또 아내 없이 일주일을 지냈습니다. 오랜만인 것 같아요. 함께 할 때는 아내의 잔소리가 너무나도 힘들고 아이들 막 떠들고 뛰는 거 시끄럽고 집에서 너무너무 힘들었는데요, 횡하고 이제 집이 텅 비니까 이 함께하는 것이 참 얼마나 소중한 일인가를 새삼 느끼게 돼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그런데 혼자 있는 것도 적응되더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 없이도 여러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혼자가 편하고 아무리 혼자 만족하려고 해도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가장 먼저는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하게 함께 교제하도록 창조하셨고요, 그리고 누군가와 우리가 함께 하도록. 여러분, 만약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삶이 만약에 내가 익숙하다면 죄송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밖에서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크고도 좋은 집도요, 텅 비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하와이의 바다도, 아름다운 이 하와이의 석양도 같이 누릴 사람이 없으면 그 행복이 완전하진 않은 거예요. 채워지지 않죠. 여러분, 함께 할 때 완전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지만 오늘 요한이 본 것처럼 장막안에 하나님과 내가 함께 친밀함을 나누고 교제하고 순간순간 하나님을 인식하고 은혜를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면 우리가 아무리 현재를 살아가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84편 1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궁정에서의 하루가 다른 곳에 첫날보다 좋다. 내가 그래서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에 하루 종일 있어야 된다라는 말 아닙니다. 우리 하루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배, 그 장막 안에 거해야 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학자의 톰 라이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했어요. 믿는 자의 이 세상은 정말로 하나님으로 가득 차고 넘쳐나고 하나님으로 흠뻑 젖도록 고안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과 맨날 막 예배만 드리고 찬송만 드리는데 얼마나 지루하고 힘들까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다 해보셨지요? 1시간 앉아있는 것도 죽겠는데 어떻게 맨날 예배한다니? 그런데 여러분, 그 예배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런 예배 개념이 아니지요. 그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의 만족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고 행복이고 그분의 그 충만함으로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반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모르고 있다, 내가 예배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천국을 가면 곤욕이고 지옥이겠지요. 근데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예배하는 게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천국에 갈 리는 만무한 것입니다. 블라디미르 니보커브라는 학자는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유할 수 있냐면 한 사람이 회심하는 순간과 같다라고 말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내 주변에서 사방에서 기쁨이 숨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으로 이 하나님 나라를 비유해요. 우리는 그 진가를 미처 모르는 선물과 같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회심할 때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주님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으로 채워지는 그 충만함. 여러분, 그래서 이단 교회들은요,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래로만 우리의 시선을 옮기게 합니다. 봐라, 세상에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이 땅은 사단이 다스리는 땅이다. 우리 신천지 여호와의 증인 구원파에만 이 비밀이 있다. 아니요. 여러분, 새하늘과 새 땅은 현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미 임하였고, 할렐루야, 우리가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물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들이 어느 때에 임하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여기 헬라어를 보시면 휘모넨토스라는 말이 쓰였어요. 영어로는 within you, among you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원어 자체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중에 속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이 공동체 안에, 우리 사이에, 우리 안에 그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는 나의 말을 통해서, 성령이 이끄시는 나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서로서로의 관계 가운데 in the midst of us라고 하죠. in the midst of us, 우리의 가운데 지금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495장 우리가 너무 좋아하죠.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집에 가시면서 차 안에서. 여러분 여기 가사에 보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뭐라 그랬어요?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는 거.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두 번째 새하늘과 새 땅, 오늘 요한이 보여주는 새하늘과 새 땅 두 번째 not yet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완전한 부활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완전한 회복이 임하는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 4절 말씀 다시 돌아가 보시면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여러분 요한이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다 가족이 죽임당하는 환경이었죠. 황제 숭배를 안 하면 먹을 것도 못 사고요, 숨어 살아야 돼요. 가족을 잃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메시지이죠. 자,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에게 가장 극심한 고통이 있다면, 극심한 아픔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사람이 찢겨 죽는 걸 보는 거겠죠. 여러분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기억해라.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면 애통과 눈물과 우리의 그 상한 감정과 그 찢겨진 육신이 다 회복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소망이 있는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소망을 품으면서 우리가 살아가겠습니까? 신학자 달라스 윌라드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영이 현재 눈앞에 근시에서 내세로 이동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지극히 우리가 이 현재에만 갇혀있는 눈이 미래로 또한 옮겨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가장 먼저 오셔서 선포하신 말이 무엇이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멀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임박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감정의 기복이 별로 없는 분들이 좀 부러울 때가 있어요. 우리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 감정이 얼마나 엎치락뒤치락 합니까? 감정이 일정한 사람들이 대부분 행복하고 또 건강한 삶을 살죠. 근데 우리의 감정은 내 육신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또 누군가 때문에 내가 화가 나고 슬프고 또 우울하고 불안한 감정을 우리가 담고 살죠. 그러나 오늘 요한은 말하는 거예요. 이 모든 감정의 회복이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주님 오시는 날에 우리의 감정과, 불안한 우리의 감정과 또 내 육신이 완전하게 새로운 부활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톰 라이트는 말해요. 부활은
현재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열심히 하는 일이 낭비되지 않는 것을 뜻한다. 그래서 지금 헛된 일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께서 부활을 꿈꾸신다면 우리에게 하루도 헛된 날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만물을 이제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이것을 똑바로 기록하라. 또 6절과 7절에 또 내가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말씀 보시면 이 시간의 주인이신 알파와 오메가 하나님께서만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시간 안에 다 속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간 안에 속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달라스 윌라드는 하나님은 아주 신나는 분의 삶이고 기쁨으로 충만해 있다. 하나님은 그 깊이와 부요를 끊임없이 경험하고 계신다. 하나님은 흔들리시는 분이 아니고요, 우리처럼 감정으로 엎치락뒤치락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완전한 감정을 우리가 부활의 때에 누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기쁜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같이 기뻐집니다. 그러니까 감정이 치유돼요. 근데 우울하고 또 남 비난하기 좋아하고 또 비판적인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똑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물듭니까? 우리가 그 사람의 시간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시간에 속할지를 결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우울하고 낭망하고 슬퍼도 하나님의 시간 안에 속하면 하나님의 성품으로 완벽하게 부활을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새하늘과 새 땅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7절 다시 돌아가 보시면요, 그 새하늘과 새 땅을 상속으로 받는 자가 이기는 자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기는 자는 어떤 사이비 종교의 리더가 이기는 자가 절대로 아닙니다. 이기기는 뭘 이깁니까? 육신의 질병 하나 다스리지도 못하는 게 우린데요. 죽음 하나도 하나님 시간 안에 속해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오늘 이기는 자는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나의 모든 악한 감정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이겨내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가 이기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서 3장 12절 13절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의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불에 탈 것들, 녹아질 것들 왜 그렇게 품으려고 노력하십니까?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 흉악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우상숭배하는 자들, 거짓말하는 자들 다 지옥으로 던져진다는 것이죠. 불에 타게 될 그 한시적인 것을 여러분 이 땅에서 붙잡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0절에요,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말해요. 더 강한 자가 와서 굴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여전히 이 땅에서 물질과 쾌락과 나의 이름, 나의 영광, 나의 이름이 유지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또 여러분을 목회하면서 정말 저에게 큰 바람이 있다면 여러분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를 현재로 가깝게 누리고 또 나아가서 미래의 소망으로 진실로 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무리 성경 많이 알아도요, 아무리 신앙생활 내가 오래 했어도, 내가 직분 가졌어도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가 뭔지를 모르고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미래적 소망이 없다면 죄송하지만 다 헛것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라요. 새하늘과 새 땅을 꿈꾸지 않는 기독교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유지되는 행복만을 바라고 내가 정말 놓지 못하는 그 시간의 한계조차도 인정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떻게 영원에 거하시겠습니까?
요한복음 11장 26절에 주님께서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살아서 믿는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를 영접하는 것? 맞는 말이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의 목적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천국은 우리가 갈 수도 없고, 이 땅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15살 때 저희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습니다. 몇 번 말씀드렸죠. 한국에서는 돌아가시자마자 이제 3일장을 초상을 치르니까 그날 우리 교회에서 권사님들, 집사님들, 교회에서 많이들 다들 오셨어요. 상복을 입고 이렇게 있던 저에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대부분 많이들 하셨던 말이, 종명아, 하나님이 아빠를 더 사랑하셔서 좋은 곳으로 일찍 데려가셨다. 너무 슬퍼하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위로하셨어요. 또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런데 상복을 입고 있는 이 15살 아이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그게 사실이면 하나님 너무나 이기적이시다. 그럼 우리 가족은, 그럼 아버지 없이 살아가는 내 삶은 무엇인가? 벌써 30년이 지났습니다. 30년이 지나고요, 제가 믿음이 좀 생기고 또 나름 신앙이 성숙하고 또 나름 신학도 제가 배워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완전히 제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왜 그렇게 하셨는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명확하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렇게라도 하셔서라도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이 영원을 품게 하셨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안에 있구나. 여러분, 그래서 저는 정말 오늘 요한이 보여주고 있는 그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 그 새 예루살렘을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그 사람, 여기 함께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부활을 입고요, 우리가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잠시의 아픔은요,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시간을 잡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간은 잡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품지 마세요. 찰스 스펄전은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된 패키지, 선물 패키지와 같다라고 표현한 적이 있어요. 현재의 또 미래의 새하늘과 새 땅을 선물 패키지로 준비해 주셨어요. 지금 미리 뜯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은혜를 품고 하나님 나라를 여러분께서 실제로 경험하는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